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물, 또 오래된 물건들을 들고 와서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물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을 아주 기대를 하고 들고 나오죠. 어떤 이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와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비싼 유물인 줄 알고 소유하고 금이야오기야 들고 있었는데 가짜다라고 판명이 돼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반전들이 진품명품을 보는 재미였는데, 수많은 유물 중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중근 의사의 작품 경천이라는 그 판서가 진품으로 드러났는데 가격이 0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가짜냐? 그러자 전문가들은 진짜다. 그런데 왜 0원이냐? 그랬더니 이 작품의 가치를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0원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 2010년 10월 24일에 방영된 진품명품 779호 유물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며 한문이 가득한 종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귀한 물건인 듯 액자에 판넬에 넣어져 있었고 설명하기를 300명 이상 된 가문의 문서라고 자랑했습니다. 1년에 10,000원씩만 책정해도 한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신은 300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다가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감정가를 5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놀란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가짜냐? 진짜다. 그렇다면 왜 가치가 그토록 싸냐? 그 이유를 질문하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문서는 맞지만 노비 문서입니다. 서원 노비도록이라는 조선시대 노비 문서라고 했습니다. 아마 주인 양반이 노비에게 잘 간직하라고 줬을 것이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던 그 노비는 보관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지만 유물의 주인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웠던 것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비싼 유물은 아니다. 또 진짜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가치가 귀중한 것은 아니다.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역사적인 의미와 작품성, 희귀성들이 있어야 한다. 믿음에 대한 평가도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텐데 사람마다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적이고 또 현상학적으로 볼 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지는 잘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플랫 얼스라고 하는 그 단체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소 억지스러움은 있지만 뭐 평평하다고 하는데 뭐 무슨 별 문제가 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나 사실 별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둥근 지구를 믿고 죽으나 평평한 지구를 믿고 죽으나 저승의 삶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떠한 믿음들은 책정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잘못되면 영원한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믿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마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사람의 죽으면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날에 너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진짜 믿음, 가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 정말이고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85세 되던 해에 자식처럼 여기고 데리고 달리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사건이 생기게 되죠.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친자식을 주지 않아서 조카라도 자식 삼으려고 했는데 떠나버린 것입니다. 실망하고 또 낙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판결해 주셨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마을에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어.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1번, 2번. 1번, 2번. 믿음이 없으신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0억을 주신다라고 말했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1번 믿겠다. 오케이. 2번 안 믿겠다. 1번 믿겠다고 하신 분들은 돈을 10억 구워 주시겠습니까? 안 구워 주시겠습니까? 장로님은 구워 주시는 걸로. 네. 필요하신 분은 장로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믿음이 뭘까?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는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고 보석처럼 귀해지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약속이 진짜여야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시작.
약속이 진짜여야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별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였지 그 약속이 먼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데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별처럼 많아? 내 나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면 실없는 소리, 농담처럼 화나는 소리로 받아들였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진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짜가 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장난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친구에게, 뻥치는 친구에게 했던 말인데, 야, 그 거짓말 진짜야? 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진짜야? 라고 하면 진짜야 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가짜야 라고 하면 가짜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서 그 친구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뻥을 잘 치는 친구라 뭔 말만 하면 그 거짓말 진짜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거짓말을 믿으면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진짜이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근거여야 합니다.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진짜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짜가 된 것이요. 거짓말을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은 진짜지만 거짓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거짓말이면 그 믿음은 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병을 낫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믿을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는데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왜 적으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은 확신한데 하나님의 보장이 없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믿습니다인데 왜 가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약속들, 그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전까지 이 성경 글자가 이 말씀이 나도 이런 능력 은혜를 받겠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꿈에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거나 어떠한 방법이든 이게 날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부딪혔을 때 믿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약속들이 믿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거짓말 책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다 늙으신 분들이 무슨 아기를 낳아, 처녀가 무슨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진짜 막 김일성이가 옛날에 나뭇잎 타고 백록 건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믿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잖아.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잖아. 기적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예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라고 막 자랑하면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더니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했더니 사단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결국 먹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들었더니 그 말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가짜였습니다. 거짓에 근거한 믿음은 죽은 믿음,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은 망하는 믿음, 신념은 믿음이 아니고 도리어 교만하게 되고 의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열정에도 하나님은 끔찍하지 않으시는데 오직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병의 치료가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을 때에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면 믿음도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도루묵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과 세상이 섞여 있으면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다시 응답받는 예배로 모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듣는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 되고 듣는 가운데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문제가 복이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환난이 감사가 되고 그런 기적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멘 하게 될 때 응답은 가까워지는 것이고 한 번 더 같은 저 말씀 또 하네라고 해도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하늘 비전 만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못 사가지고 줄 서 봐야 되겠습니까? 자수하여 관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늘 비전 만나 하늘 서점에서 팔고 있다는데 정 안 되면 제가 2권에 1,000원 떠리떠리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볼 때에 믿어진다니까요.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시작.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이루어집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후손의 복은 400년,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이루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15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도 긴 시간인데 나이 든 어르신에게 15년, 지금부터 15년을 더 기다리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힘듭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느냐? 기다리지 못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왜 기다림을 필요로 할까? 기다림은 약속한 일을 더 갈망하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이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식까지 기다려야 순결한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그 결혼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바람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중간에 딴살림을 차리면 약속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중요한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피를 말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좋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눈뜨고 그냥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까 봐 기도하며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우리 환경을 어지럽게 하고 너 하나님 믿어봐야 용남불 나지 않는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쏘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우리에게 엉덩이를 들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 감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도우실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진짜가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지고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피곤해지죠. 우리의 마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믿음을 진짜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배신입니다. 사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광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타락한 것이죠. 타락했더니 사단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처음에는 예배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는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 보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도 이제는 한국 뉴스는 이제 심심해지고 더 이상 안 보게 된다 싶었더니 또 미국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또 보게 되고 뉴스를 보고 듣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확진자가 많아진다더라. 창궐에서 올 가을 10월 9월 되면 더 힘들다더라. 여러분 들었죠? 걱정되죠? 면역 주사 미리 맞아야 되나? 마스크 더 모아놔야 되냐? 막 이런 생각 드시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많이 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또 보아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믿음은 자라나야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시작. 믿음은 자라나야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진짜가 되니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안 커진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숙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가치가 있고 성장해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믿음이 성장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그냥 아들을 그냥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일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 우리는 삶에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더 큰 명령, 더 큰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더 큰 명령, 결국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저는 시험을 못 본 경우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벌 받지 않게, 매 맞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부모님이 혼내지 않았습니다.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라고 도리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일까요? 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시험을 못 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벌 받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났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 받는 거 아니야. 그때 부모님의 감정 따라 달라지는 거지.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너 약속 안 지켰잖아, 지난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었잖아,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아 보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잘하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신앙생활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비나이다로 가는 것이죠. 제발 이번 한 번만 비나이다, 한 번 더 정성을 다하고, 한 번 더 지성을 감천하게 하고, 한 번 더 목욕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지 않은 믿음, 이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골칫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진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실천할 때에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새벽 예배 하루라도 나와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나오기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 1분이라도 더 늘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한 장, 한 절이라도 더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헌신했다면 한 번 더 헌신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지금 하신 분들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적군을 만나 믿음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며칠 후에 다시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의 다리는 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유혹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사단의 말이 더 옳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시련이 다가오면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는데, 그럴 때 믿음을 키워넣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찬양은 하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다시 골리앗 앞에 떨지 않기 위해, 다시 연약한 것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성장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르틴 루터를 아시지요? 카톨릭의 부패를 보고 면죄부를 팔며 농민들의 돈을 착취하던 그 종교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텐베르크
대성당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잘못된 것을 게시했던 그 루터. 구원은 헌금함에 돈이 땡 떨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물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입 맞춰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며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20년이 지난 후 루터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불을 질러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해라. 주님께서 그들을 독사라 부르셨다. 그들을 파괴하라. 유대인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들의 회당과 집은 모두 불살라 파괴해야 하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독일에서 내쫓아 버려야 한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품고 전도해야 했으나 자신의 뜻대로 개종하지 않다 악감정을 갖고 독서를 퍼붓다가 결국 그러한 주장까지 펼치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500년 동안 독일의 기독교인들에게, 독일의 시민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던 세계 2차 세계대전, 1942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고안합니다. 바로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계획인데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그 땅에서 전멸시키려는 계획이 파이널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와 강제 수용소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이 일은 히틀러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모든 장교들, 군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까지도 적극적인 지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잔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히틀러는 루터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많은 출판물들을 재출판하여서 나치 당원들과 독일 국민들에게 다시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시작되는 날을 D-Day로 삼았는데 1939년 11월 10일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그들은 시작합니다. 그날은 마르틴 루터의 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며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하늘에 있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학살의 밤을 크리스탈 라이트, 우리말로 바꾼다면 보석같이 별이 빛나는 밤. 전쟁이 끝나고 1946년 전쟁의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수의복을 입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먼저 이 자리에 불러서 재판하십시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한 면만을 보면 안 됩니다. 전부를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충성이지, 끝까지 신실해야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제 충성했었다면 오늘 다시 충성해야 하고 내일도 충성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제 믿음으로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오늘도 그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 순종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질됩니다. 가짜 믿음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공격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흔들려고 리더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진짜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